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자세히 본 적이 없는 구절이니까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아멘. 아는 듯 모르는 듯, 읽은 듯 안 읽은 듯, 기억에 남은 게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아리까리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그래서 오늘 금요철의 5번째 시리즈인 개혁 오직 주님 앞에서, 이것의 2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나온 대로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는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음에, 이런 말씀이었죠. 개혁이라고 해서 구약 율법의 사사기에 망할 때처럼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다양하게, 더 자발적으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주님 앞에서 하는 온전한 개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형식보다 중요한 본질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하고, 성령으로 신령한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까지도 돌보는 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 자체도 정확히 잘 읽어야 하지만 그것의 적용도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 가치관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잘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래야 주님 뜻대로 하는 개혁이지 우리 멋대로 제각각 하는 개혁이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은 말씀대로 행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세상 원리를 마구 혼합하고 섞으면 오히려 망할 수 있다. 더 오히려 말씀에 비춰보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서 기본적인 걸 아십니다. 근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막에 대한 거요, 교인 100명만 되는 교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다음까지 더 나가셔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외람되게도 드렸어요. 또 하나 우리가 진짜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게 성막과 성전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막연히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리지널, 원조,
주님의 마음에 있는 건 사실은 성막이고, 조금 문제가 있고 타락 있고 범벅 있고 혼합이 있어서 결국은 죄의 빌미를 제공한 건 건물로 딱 고정된 성전입니다. 성막은 주님이 가라 할 때는 같이 움직였고, 주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멈추시면 순종해서 멈췄죠.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냉정하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징표가 됐었어요. 그러나 성전은 쑥 지어놓으면 끝이에요. 을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려니 하고 이제 믿음이 굳어지고 타락하고 건물 중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우리 가운데 성막 되심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전 되심에가 아니에요. 성전 오히려 헐어버리라 그러셨어요. 건물 잘 짓고 나면 신기할 정도로 모든 교회들의 신앙이 멈춰지고 늘어지고 건물 관리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망가지는 게 모든 교회들의 공통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이요. 그래도 이 성전을 질 때까지는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정말 사심 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체험들이 다 있지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건물 자랑하고 시설 자랑하고 외형 자랑하고 했던가를 조금 진실하게 각자를 돌아보시는 분은 다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으로 거의 우상 숭배와 같은 센터나 리더 센터를 짓고 결국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설명하실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 되심에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옳은 신앙을 막 강조할 때는 주로 성막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하는 반면에 타락하고 타성해졌고 굳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흥청망청하는 걸 비판하고 혼낼 때는 꼭 성전, 건물로 고정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호통을 치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했던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이 같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같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바다입니다. 바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물두멍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성막에는 물두멍이라는 물 담은 거는 물두멍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이 아주 호화찬란하게 성전을 지으면서는 물두멍도 하나가 아니라 5개, 5개, 10개를 만들었고, 성막에 없었던 바다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고 뭐 물두멍이나 바다나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닙니다. 4절에는 분명히 바다 얘기했고 또 6절에는 또 가서 물두멍이 따로 10개 있다고 또 구별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물두멍이 하나 있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이 오면서 10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성막에 없었던 바다라는 큰 물을 담는 아주 욕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의 특징은 밑을 땅바닥에 그냥 놓은 게 아니라 큰 욕조 같은 건데 밑에 소가, 황소가 12마리가 새겨져 있었는데 네 방향으로 3마리씩 3마리씩 엉덩이를 가운데 쪽으로 넣고 쭉 돌아가면서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3마리가 있고 서쪽으로 3마리가 있고 남쪽으로 3마리가 있고 북쪽으로 3마리가 있고 머리는 바깥쪽으로 대고 있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한 이 가운데다가 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름이 한 5m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물이 여기는 3,000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11개 가면은 2,000밭, 뭐 2,000이나 3,000이나 엄청 커요. 어느 정도냐? 한 4,000리터에서 6,000리터 된다 그래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유 아시죠? 우유 긴 거 1리터들이
이거를 4,000개 들이부으면 가득 찰 정도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6,000개, 뭐 대충 한 5,000이라고 보십시다. 중간에서 그렇게 큰 물 담은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위에 이 욕조 같은 바다는 복음에 합당한 내용인데, 밑에 손은 세상 멋있는 거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혼합했다가 타락하게 된 그런 실패작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성막에는 없었던 이 바다라는 어마어마한 큰 욕조 같은 물 담은 게 필요했을까? 왜 만들었을까? 구약을 아는 열심히 공부한 전문가들은 다 그 내막을 압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다 또는 물 또는 강,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의 상징이에요. 마귀가 어디 거하느냐? 그들은 근본적으로 광야 이전에 바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용이나 큰 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얘기할 때는 직접 그 대상을 지적하고도 얘기하지만 그 대상이 있는 장소를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오늘 연락 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청와대라는 집이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 청와대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됐건 무슨 비서관이 됐건 그런 사람이 연락했다는 걸 표현할 때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장소, 청와대에서 연락 왔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이것도 하지만 이런 표현이죠. 내가 하늘에 죄를 지었나이다. 아니, 하늘에 무슨 죄를 지어요? 그게 결국은 하늘에 계신 분,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또는 강 또는 물, 이런 것들이 구약부터 나올 때는 그 장소는 마귀의 근거지, 마귀가 거기서 진치고 있는 것, 이런 관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창조에 하나님이 운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물로부터 묻히 드러나게 하셨다, 멋있게 지으셨다, 이쪽도 봐야 하지만 그건 마치 하나님이 용을 두 동강을 딱 잘라가지고 둘을 확 찢어버리시고 그 안에서 승리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운물과 아랫물을 찢어서 벌리시고 또 물과 물을 찢어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성경의 관념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창조를 하실 수도 있는데도 왜 굳이 물과 물을 찢어서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느냐? 바로 성경 내내 물 하면 마귀, 그가 자리 잡고 있는 그의 근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중요한 일 하실 때마다 꼭 물을 멸하시든지 물을 자르시고 거기로부터 좋은 일을 드러내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실 때도 얼마든지 그냥 물 없는 데로 쑥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도 돌고 돌아서 홍해바다 앞에까지 조금 끌고 오신 다음에 홍해를 잘라서 용 또는 옛뱀 같은 그 마귀를 두 동강을 내시고 그 사이에 마른 길을 내서 꼭 거기를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너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니까 한 번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다른 데 물 얕아서 그냥 걸어갈 때도 있어요, 요단강에. 근데도 굳이 여리고 앞에 가셔가지고 폭도 넓고 물도 깊은 거기에 강물을 딱 잘라가지고 벌려서 용을 잘라서 죽이고 뱀을 잘라서 동강 내서 멸망시키시는 걸 보여주시듯 강을 잘라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거기를 당당히 승리의 장군이 뚜벅뚜벅 개선 장군 지나가도록 그렇게 지나가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바다, 꼬불꼬불한 강,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내에 구체적으로 그런 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원수를 짓밟고 원수를 잘라서 동강이를 내고 그 위를 승리하신 왕중 왕 되신 분이 뚜벅뚜벅 개선장군처럼 진군에 나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꼭 물을 점령하고 물을 짓밟고 원수를 진멸하신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도 꼭 하셔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물을 정복하시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배 타고 가셔도 되는데 일부러 물을 한번 걸으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완전히 정복하고 점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나한테 댐비지 못한다. 막 흉용하고 엄몰하고 뒤집을 듯 했지만 예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물이 유리마냥 편편하고 아무 일도 못하고 예수께서 뚜벅뚜벅 물 위를 걸어가신 일을 하시는, 그걸 통해서 봐라, 구약 내내 예표로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 증거로 물을 정복하시고 물을 잘라내시고 물 위를 압도하신 그분의 사역을 보지 않았느냐. 그 예표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물을 잠잠케 평평케 하시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걸 너무도 잘 알고 나니까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마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하늘을 보니 거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긴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는 있어도 바다는 없다는 거예요. 왜? 바다가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마귀의 상징,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것, 피조물들을 물로 엄몰해서 다 집어삼키려고 하는 멸망의 세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고 영광의 아버지 집에 가보면 거기는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내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성막을 거쳐서 성전으로 딱 완성할 때는 모든 바다는 이제 다 점령됐다. 모든 바다는 왕중 왕 대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 평정하시고 잔잔케 하셨다는 뜻으로 큰 물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지 멋대로 설치고 지 멋대로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다가 이제 이렇게 애완견 마냥 얌전하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물 가운데 잘라내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이 된 게 바다다 하는 것이죠. 물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가장 잘 드러낸 것입니다. 이건 아주 복음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를 성막에는 없었지만 성전에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막이 없었는데 성전에 만든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죠. 이거 역시 비록 없었던 걸 만들었지만 믿음에 큰 의미가 있고 복음에 맞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광야에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책임지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원래 이 두 기둥은 성막이 없었고 가나안 땅의 다른 신전들에 있었어요. 이방 신전들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방 신들이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도자, 모든 최고의 능력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셨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솔로몬이 그것을 도입해 가다가 딱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엔 비교적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넘어갔어요. 문제는 바다를 만든 건 너무너무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잘 했는데 그 밑에 하필 딴 게 아니라 뭘로 받쳤다고요?
12소로 바쳤어요. 소하면 막 떠오르시는 게 있죠. 한우 이런 거 말고, 소갈비 뭐 이런 거 말고, 소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먼저 뭐죠? 금송아지. 가나안 땅 종교들이 최고의 신, 최고로 좋아하는 신이 힘과 다산, 상징인 소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도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폭삭 망했잖아요. 또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을 끌고 나간 여로보암이 뭘로 이들을 타락시켰죠? 역시 또 금송아지로 타락시켰잖아요. 두 마리 만들어서 북쪽 끝과 남쪽 끝에 두고 요거를 섬겨라, 그렇게 타락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라는 이 새로 만든 기물은 참 복음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걸 잘 했어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걸 합시고 멋있어 보이는 세상의 풍조나 이방 신전에 있는 장식품 이것저것 도입하다가 보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게 바로 바다의 밑받침을 그들 최고의 신, 최고의 우상인 소로 바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바다가 혼합주의가 어떻게 타락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 것입니다. 아까 비교 대상으로 말씀하기를 야긴과 보아스도 역시 성막에 없었어요. 바다도 성막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나 바다 밑에 소나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으나 가나안 아주 오랫동안 종교를 왕성했던 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긴과 보아스는 이건 저들에게 합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잘 믿음에서 소화를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위의 것은 제대로 복음적으로 됐지만, 신앙적으로 구약은 율법이라 할지라도 역시 복음적인 완성이 됐지만, 밑에는 다른 그런 짐승 형상 말고 다른 걸로 했으면 됐을 것을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로 하는 바람에 혼합적으로 범벅이 됐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바로 너 잘못했다, 그 옆에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압니다. 이건 잘못됐구나.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가타 부타, 옳다 그르다, 맞았다 틀렸다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무조건 성경에 나왔으니까 다 맞겠다 착각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야곱이 거짓말로 축복을 갈아챈 것을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방법 안 가리고 막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지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축복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써놓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 뒷부분을 보면 100%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꾸짖고 평가하시는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앞뒤를 보지 않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꾸짖으신 거 아니구나, 그래 나도 축복받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거짓말도 하고 슬금슬금 속이기도 하고 남의 것도 좀 슬그머니 위치 이동시켜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그동안의 메시지가, 수십 년 메시지가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법대로 하십시다 이러지 않았죠. 축복이나 전도대회를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팍하게 눈 찔끔 갖고 막 해도 된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휘둘려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옳다 그르다를 거기에 바로 써놓지 않아도 한두 페이지 넘어가면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고 계셔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어려움없이 그 이외에도 잘 됐지만, 바다라는 것은 그래서 송아지로 말미암아 망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솔로몬의 일생이기도 한 것이죠.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믿음도 좋고
중심까지 좋아서 내가 너 뭐 줄까? 뭘로 대박 내줄까? 했더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꿈도 못 꿀 만한 좋은 지혜를 얻었지요. 그리고 덤으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까지 다 얻었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출발을 했지만 그 다음에 점점 너무 똑똑해지고 너무 현란해지고 너무 화려해져서 성령 안에서의 지혜, 말씀에 입각한 지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주 세상 문화와 세상 이치에도 통달을 하다 보니까 그의 신앙, 그의 평생의 믿음 생활이 범벅이 됐습니다. 신앙과 우상 숭배가 범벅이 됐죠. 그런 것이 바로 성전을 지을 때도 복음으로 잘 소한 바다를 만든 것까지는 잘했지만 그 밑에 저기 소가 멋있어 보인다, 소가 정말 힘 있어 보인다, 저걸로 하면 훨씬 삐까번쩍하겠구나 해가지고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 절대 혼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그 밑에 만들었으니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다 밑에 우상 중에 최고 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실패하고 결국 북왕국 남왕국 잘라지면서까지 실패한 소 형상을 거기다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이 구절이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만 읽어서 되시는 게 아니고, 비록 거기다가 요거는 바다는 맞았고 소는 틀렸다라고 OX가 안 나와 있어도 성경 앞뒤를 쭉 보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다 좋은 걸 것이다, 다 옳은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앞뒤를 쭉 보면서 이건 아차 싶다, 잘못했다, 이건 실수다, 이건 혼합이다, 이건 범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뜨끔할 정도로 그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개혁, 주님 앞에서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따져보고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 최고의 복음을 가졌어도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하는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가 과거에 안 했던 것이나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대가 바뀌었으면 시대에 맞게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무엇이 더 주님의 그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데 옳은지를 고민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항상 세상에 제일 잘 나가는 조직이 이걸 하더라, 우리도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을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사람답게 말씀의 사람답게 그러한가 하여 말씀에 비추어 상고를 해야 합니다. 성막에는 물두멍만 있었는데 성전에는 바다가 있으면 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좋겠다. 왜?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딱 농축된 게 바다를 점령하신 분,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 바다를 완전히 평정하시고 차분하게 하신 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다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건 100점이다. 비록 과거에 없었지만 새로운 것을 더 잘 완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다른 교회 가보니까, 다른 종교에 보니까, 잘 나가는 어디 호텔에 가보니까 뭐가 있다, 이게 세련됐다, 제일 잘 나가는 무슨 회사는 이렇게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거 도입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개혁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복음을 들러 엎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직 주님 앞에서만 합당하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 또 검증하고 맞으면
또 과감하게 시대에 맞고 상황에 맞는 좋은 제도, 좋은 방식, 좋은 원리들을 세상에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심지어 성막이 없었고 이방 성전에 있는 것이었어도 아니야, 그건 이방 게 아니야. 모든 힘의 근원 되시고 모든 높임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맞는 것이야. 그분이 두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최고로 높이시고 최고로 힘이 넘치시는 그분에 제일 맞는 거지. 이방인에게 이건 이방 우상에게 뺏기면 안 되겠어 하고 딱 갖다가 제대로 썼다 이거예요. 우리의 개혁이 절대로 과거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첨단으로 가는 것도 아니어야 성경이 인정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말씀과 성령의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본질에 맞는가, 곧 말씀에 합당한가를 고민 또 고민, 점검 또 점검하셔야 아무리 삼성전자에서 잘하는 좋은 제도가 있어도 말씀하고 어긋나면 단호하게 거부할 것이고, 아무리 옆에 작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도 너무너무 복음과 말씀에 합당하면 자존심이고 부끄러움이고 상관없이 갖다가 배워서 또 쓰고 교회가 정말 더 젊어지고 더 합리적이고 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잘 되는 쪽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해서 너무 과거에 하던 것으로만 몰두하고 쇄국정체처럼 하는 것도 문제고, 세련돼야 된다, 첨단을 가야 된다, 다른 교회처럼 우리도 잘해야 된다,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혼합주의로 망하게 되는, 첩경에 망하게 되는 그 늪지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성령 충만했다는 솔로몬이 결국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넘어서 세상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 종교적인 지혜, 이방의 문화에 쩔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한 그런 비참한 몰골로 떨어졌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기물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하다가 우상 숭배의 가장 단적인 예인 소까지도 주님의 집 안에, 성전 안에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개혁이 어떤 교회도 가보지 못한 정말 처절할 만큼 정확하고 냉철하고 충만함과 냉정함이 잘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거룩한 목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도 맞고 이성의 원리에도 맞고 말씀과 성령으로도 분별하고 지혜와 명철로도 온전히 보강을 하고,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하나만 하고 쫓아가고 옛날 하던 식으로만 좁게 해서는 절대 시대에 맞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 되는 조직, 잘 되는 기관들은 이러는 거 하니까 우리도 무조건 그거 해야 산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가는 것 또한 말씀과 성령, 믿음과 본질을 망각한 채 정신없이 딴 데로 우리가 휘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전쯤 교기업 4기가 출범하면서 또 그 선언문들을 여러 가지로 기억하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 2기는 진짜 어떻게 우리 예배 드리겠다, 예배가 예배되게, 전기가 다 꺼져서도 처절할 만큼 주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우리가 몸부림쳤던 예배가 예배되게, 곧 예배 개혁이었어요. 이제 3기는 예배는 드릴 수 있게 됐으니 과거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생활하던 것으로부터 참된 교회, 신약교회, 성도가 회중이 주체가 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목회개혁에 작은 것부터 고민하고 하나씩 우리가 고쳐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교개업 4기가 되면서는 예배, 목회 이것도 계속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의 목표는 남 탓, 외부 탓, 어떤 못된 사람 탓 이게 핵심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 되게. 과연 이제 내가 정말 성경적인 성도다워졌나? 잘못하고 몹쓸 짓한 남 이제 관심도 둘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끝장을 내실 터인데 정작 나는 얼마나 말씀과 성령대로 이끌리는가? 성도가 성도 되게라는 진짜 개혁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신앙 개혁을 하는 것이죠. 예배가 예배되게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생각, 언행, 심사에 말씀과 성령이 우선하는가? 아니면 혼합적으로 세상 살던 원리, 세상에서 살던 습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가졌던 정치 성향 무조건 이런 것으로 막 번복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처절하고 냉철하게 곱씹어 봐야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그것을 넘어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데 내 언행 심사,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행하는 모든 것이 진짜 타성에 젖어서 대충 가고 있는지, 을에 나는 성향이 이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지, 말씀에 비춰서 오르니까 그쪽에 가는 건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성도되게, 우리가 지향하는 참된 개혁의 핵심이요 완성인 신앙개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빵점인지, 얼마나 30점인지, 얼마나 60점 그래도 낙제를 면하셨는지, 얼마나 정말 잘하고 계셔서 90점인지 100점인지 이제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 스스로 채점하는 그런 신앙의 설문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의 개혁은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건 이미 다 알고, 특정한 사람 내쫓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예배,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또 여자 집사님이 대표기도도 하시고 여자 집사님이 성찬회도 하시고 하는 이런 목회나 교회 생활이 달라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이 정말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말씀 반, 세상 풍조 반이 뒤범벅되어 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치에 대한 것도 나는 원래 이쪽이니까, 아니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나 성향이나 지역에 따라서 정치, 아니요, 말씀에 비춰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도 나는 원래 이쪽이었어, 나는 원래 이쪽이었어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그거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처절할 만큼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 돼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라 옳다고 써주신 것인지 틀리니까 고치라고 써주신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성막과 성전이 똑같은 게 아니라 성막이 더 믿음의 원리에 합당하고, 성전은 옳은 것도 있지만 솔로몬의 인생처럼 처음은 옳았으나 나중에 잘못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지혜롭게 복음으로 맞았으나 어떤 것은 혼합적이고 타락한 것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12소가 바친 것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완전히 다 관통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의도, 마귀를 진멸하시고 마귀의 터전인 물을 가르시고 정복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다시는 물이 까불지 못하게 아예 없애버리시는 왕중왕 승리의 주인 되신 분의 승리를 드러내는 바다를 만들었으나, 정신 안 차리면 우상 숭배를, 그거의 범벅을 만들어서
바다를 12소가 떠받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게 영적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개혁, 우리의 완성은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개혁, 오직 주님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보다 본질, 성령 충만이 단순히 은사나 능력만 아니라 이웃까지 온전히 돌아봐야 100점짜리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말씀으로 비춰보고 세상 풍조를 여기에 절대 함부로 번복시키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복음과 말씀에 정확히 비춰본 다음에 정말 합당하면 세상의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잘 되는 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교회가 젊어지고 현대화되고 더 꼼꼼하고 더 철저히 잘 되는 쪽도 노력해야지만, 동시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구 번복으로 했다가 복음과 생명과 영감과 은혜까지 저버리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오직 주님 앞에 사는 우리의 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 탓, 누구 정죄, 누구 미워하고 이걸 당연히 주님이 계속 하실 터인데,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완성체인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우리 신앙개혁에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생각, 행동, 말, 심리, 집안, 가정, 사회, 이웃 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면 적극적으로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개혁의 완성입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믿음에 맞고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것도 계실 것이고, 나 이거 잘하는 줄 알았는데 혼합이었구나, 번복이었구나, 말씀에 안 맞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떠오른다면 생활에 대한 것이건 행동에 대한 것이건 정치에 대한 것이건 사회생활에 대한 것이건 직장생활에 대한 것이건 과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뉘우치시고 잘라내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와 사회생활에 성공하시고 주일생활과 평일생활에 성공하시고 믿음과 모든 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세 번 부르시고 말씀대로 하는 개혁, 성령이 끌리는 개혁, 주님 뜻대로 하는 신앙 개혁에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